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고 인도하심을 얻고 변화를 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는 능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백화파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육신의 한계가 있고 능력이 부족한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지금의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 되어져야 될 일들까지 다 아시면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는 분이 바로 그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떤 성경 구절, 어떤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더라도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간혹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처럼 어쩔 때는 혹 자식이 홀로 서기를 원하듯이 부모가 무관심한 것처럼 보일 때라도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원수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분을 공격해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아니면 버림받을 것처럼 하나님의 잠시 있는 징계가 마치 영원할 것처럼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을 놓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고 만나고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신앙생활의 방향을 잘 잡아갈 수 있어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염려하지 말라.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하신 말씀도 이렇게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립니다. 염려를 하라는 건지, 지금은 말라는 건지, 염려를 말라고 하시면 끝까지 말라고 하시든가, 어쩔 때 보면 또 해야 될 것도 같고, 그런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봐도 아무리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도 어떻게 또 염려가 안 되나요? 이게 또 맞닥뜨리는 상황이 늘 염려가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염려라고 하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염려가 뭐냐 하면은요, 헬라어로는 메림나오라고 합니다. 메림나오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이 둘로 나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고 하는 말은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입니다. 두 마음을 품었다니까 벌써 딱 생각나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으시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 하신 말씀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염려하고 있으면 기도는 안 되는 것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염려의 반대말을 굳이 고르라면 믿음입니다. 그럼 믿음은 뭘까요?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 되는 거겠죠. 마음이 하나로 합쳐지는 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죠? 물론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도 다 믿음이었지만 최고의 믿음은 결국 아들 이삭을 바칠 때 이렇게 증명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 안에 이 자식을 진짜 바쳐야 되는 거야?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거야? 이 두 마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아닌 거죠. 이것이 이제 한쪽으로 딱 결정이 됐을 때 그걸 가르쳐서 믿음이라 이렇게 하는 거죠. 조카 롯과 함께 땅을 나눌 때에도 롯한테 야 네가 먼저 골라 그래 놓고 나서 저게 좋은 거 고르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쑥날쑥할 때는 믿음이 아닌 거고, 아무리 좋은 걸 골랐었고 자기 눈앞에 있는 건 광야 땅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실 거다라고 하는 마음이 하나로 딱 모여지면 이제 그건 믿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믿음은 유지하는 거다 이런 말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결국 유지한다는 게 그럼 뭘 유지하는 거겠어요?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치 배가 아무리 무겁고 커도 닷을 내려놓지 않으면 파도 치는 대로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런데 크든 작든 배가 닷이라고 하는 걸 땅바닥에 딱 내려놓고 있으면 잠깐은 흔들리고 그 근방에서 출렁댈 수는 있어도 흘러 떠내려가지는 않는 것처럼 마치 마음을 딱 잡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을 결국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고 믿음의 반대말이 염려가 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염려를 통과해서 생깁니다. 그러니까는 염려를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조건 한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은 없고 나만 믿는 믿음만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으로 못 가지 않겠습니까? 나만 믿던 믿음으로 살던 사람, 한 가지 생각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몇 가지가 되죠? 두 가지가 되죠. 이게 내 믿음대로 살 거냐? 하나님의 믿음대로 살 거냐? 이 염려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믿음을 선택해서 하나가 될 때 결국 이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뭘 통과하느냐 하면 염려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는 무조건 나쁘다? 아닙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가는 정말 좋은 길이에요. 마치 율법이 복음으로 가는 가장 좋은 길인 것처럼 염려는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나는 몰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무조건 믿어. 이거는 어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좀 차이가 있지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말할 때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생각해 보고 말씀을 의지해 보고
그 다음에 쫓게 되어져 있는 것이라 이 말이죠. 결과적으로 염려는 머물면 괴롭고 나쁜 것이지만 통과해서 믿음으로 가게 되면 참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것이니까 머물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염려 중에는 해도 되는 것과 안 해야 되는 것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요, 어니 젤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답니다. 제가 설교 중에 다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이 얘기는 하도 사람들이 많이 알아서요. 이 사람이 쓴 책이 뭐냐면 모르는 것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꽤 책을 많이 썼더라고요. 뭐뭐 하는 것의 즐거움, 뭐 이런 형식의 책들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의 즐거움은 뭐냐면 이게 아는 게 병이다라고 하는 우리 속담 같이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걸 알아서 너무 많이 고민을 한다. 그 고민들이 실상은 쓸데없는데, 그래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낸 거죠. 심리학자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들을 쫙 모아가지고 봤더니 한 40%는 전혀 안 일어날 일들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30%는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지나간 일을 가지고. 그리고 22%는 고민을 하든 안 하든 영향력이 별로 없는 거래요. 무슨 얘기냐?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아무리 고민을 해봐야 뭘 먹어도 배부른 건 엇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사소한 일이라 이 말이죠. 22%는. 그리고 4%는 고민을 해봐야 어쩔 수 없는 일. 얼마 전에처럼 태풍이 갑자기 몰려온다든가 뭐 이런 거는 고민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민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건 4%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실제로 고민해야 될 내용은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너무 고민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마라. 나머지 96%는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다 절로 잘 흘러간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글을 이렇게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럴 수도 있겠다 하다가, 그런데 죄송합니다. 목사가 재수없단 말을 써서 정말 재수없게도 그 4%밖에 안 되는, 고작 4%밖에 안 되는 그 고민해야 될 일이 우리 영생을 좌우하는 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96%냐 4%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고민하는 것의 가치의 문제가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러니까는 그 심리학자의 말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있겠다 충분히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괴로워하는 건 많이 따져보면 실상은 내가 할 수 없거나 해봐야 뭐 별 볼 일 없거나 아니면 뭐 나랑 별 상관이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얼마 전만 해도 막 계속 뉴스에 난리 났던 거 아시나요? 며칠 전이 그 북한의 무슨 특별한 기념일이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역대로 그 기념일상 항상 뭐 핵 실험도 했고 뭐 이랬는데 이번에는 뭐 심상치가 않다. 동시다발적으로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막 항공모함 띄우고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막 이랬어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전혀 상관없이 평안하게 주무셨군요. 믿음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랬는데 아무 행사도 없이 지나갔어요. 북한이 지금 뭐 홍수 때문에 막 너무 뭐 피해가 심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리어 그렇게 막 위기설을 내뱉었던 사람들이 민망할 만큼 너무나도 조용하게 아무 말도 없이 지나갔다 이 말이죠. 물론 그런 고민이나 근심이나 그런 위기의식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렇게 막 호두값을 떨어봐야 크게 무슨 차이가 없는 것들이 실상 많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4%밖에 안 되는 그것에 정말 중요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린다면 이건 또 문제가 좀 다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는 양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고민할 게 아니고 실상은 염려하는 질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염려하지 말 것은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조건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염려를 통해야
믿음으로 간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염려는 필요한데 필요한 염려가 있고 필요 없는 염려가 있다고요. 필요한 염려는 뭐고 필요 없는 염려는 뭘까? 자, 22절, 23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몸이나 목숨을 위해서는 염려해라 말아라. 해라. 대신 몸이나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지 뭘 입을지는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하면 본질과 비본질의 차이입니다. 요즘 한참 이제 유행했던 말이잖아요. 비본질적인 거라면 얼마든지 괜찮다 뭐 이런 것처럼 본질과 비본질의 얘기라고요. 결과적으로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디서 살까 이게 다 뭐에 대한 문제냐면 우리 목숨이나 몸에 관련된 문제니까 목숨과 몸에 직접적인 것이라면 염려해야 맞다. 왜? 그게 본질이니까. 그런데 목숨이나 몸에 상관이 없이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쓸모없는 염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에도 가르쳐 주신 것이 뭔 구하라고요? 일용할 양식은 구하라고 하신 이유가 결국 목숨과 몸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목숨을 위해서 기도하고 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잘 산다는 얘기는 돈 많다는 얘기와 동요는 아니니까 어쨌든 주신 시간과 환경을 잘 활용하는 잘 사는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조금 또 얘기가 달라져요. 자, 25절, 26절을 좀 보죠. 25절, 26절. 자, 몸과 목숨을 위해서는 염려하는 게 옳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25절 26절 시작.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그랬어요. 거기 보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혹시 난하주가 있는 성경 있으세요? 숫자가 써진 성경 있으시면 그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숨 그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그 키에 해당하는 단어가 키로도 번역이 되고 생명, 목숨으로도 번역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키가 자라며 이렇게 할 때가 나이가 들다라는 말이거든요. 키가 자란다는 얘기가. 그러니까는 키를 한자나 크거나 적게, 그거는 키 작은 사람 컴플렉스 걸리게 왜 이런 비유를 쓰셨을까? 키 작은 사람 약 올리려고 쓰신 게 아니고 그것은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장하고 목숨의 길고 짧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목숨을 길게 하고 짧게 하고 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길게 하고 짧게 하는 일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큰 일이라고요? 26절에. 그러나 지극히 작은 그런 일도 못하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이나 몸에 대한 것은 염려하는 게 맞는데 그것도 사실은 큰 일이다, 작은 일이다? 작은 일이다. 왜 작은 일이냐? 영생에 비하면 너무 작은 일이죠, 이건. 영생에 비하면.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일은 정말 하찮은 일. 그것보다는 몸이나 목숨이 중요한데 몸이나 목숨도 우리가 염려를 막 한다 그래서 길거나 짧거나 더 크거나 작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지극히 작은 일일 뿐이다. 그런데 무슨 더 큰 일을 네가 염려를 하느냐. 결국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떡하란 거냐 그러면 몸이나 목숨을 위해서 염려를 해봤자 안 된다 그러고 그런 거는 염려를 해봤자 또 지극히 작은 일이라 그러고 그럼 아까 그 사람이 얘기한 4%에는 들지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겁니다. 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니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기 해필이면 까마귀를 얘기하셨는데요. 까마귀는 여러분들이 노아의 홍수 때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좋은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까? 나쁜 새입니다. 왜냐하면 비둘기는 갔다 가라도 돌아오잖아요. 땅이 안 말랐어도 돌아오고 땅이 말랐어도 돌아와요. 그런데 까마귀는 이게 내보내면 지만 살 길을 찾지 도무지 돌아오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율법에도 까마귀는 먹지 못하는 새, 부정한 새로 딱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부정한 새를 거기다 딱 집어넣고 이렇게 부정하다고 하는 새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다 27절, 28절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백합화나 들풀조차도 하나님이 다 입히시고 먹이시는데 너희는 뭐가 문제인 줄 아느냐? 뭐가 문제라고요? 믿음이 적은 게 문제다. 결과적으로 염려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이 적은 것을 염려해. 결국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건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염려의 결과는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이에요. 염려한 다음에는 믿음으로 이게 완성이 돼야 되는데 염려를 한 뒤에 믿음으로 안 가. 이게 염려가 돼야지 실상은. 그러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것 같지만 그거 정말 염려할 가치도 없는 거다. 몸이나 목숨 염려할 만하지만 그건 염려해봐야 니들 능력으로는 할 수도 없는 거고 지극히 작은 거다. 너희들이 진짜 염려해야 될 게 뭔 줄 아느냐? 까마귀같이 부정한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나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다 책임을 지시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믿음이 적은 게 문제다. 결국 그 믿음 적은 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이냐가 너희가 가장 염려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29절을 좀 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 성도들이 묻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근심 안 합니까? 죄송합니다. 합니다. 사모랑 앉아서 목요일쯤 되면 얘기합니다. 이번 주 주일 점심 뭐해? 물어봐요. 정말 믿음 없죠? 까마귀도 들풀도 백합화도 다 먹이시는데 뭘 그런 걸 고민하냐? 그러니 임경택 집사님도 직장 나가지 말라 그러고 고은주 집사도 나가지 말라 그러고 뭐 하나님이 다 먹이실 건데 뭐 열심히는 뭐 하려고 해. 하나님이 다 챙기시고 다 할 텐데.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볼 수 없어서 찾고 찾았더니 29절의 내용이 조금 재밌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거기는 그 앞에 뭐 염려나 근심이 같은 뜻일 텐데 왜 거기는 염려라는 말을 안 쓰고 근심이라는 말을 썼을까? 이게 참 오지랖도 넓어요. 그냥 그게 그건 줄 알고 넘어가면 되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신기하게 메림나오로 안 돼 있더라고요. 마음이 나뉘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쓴 단어가 돼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뜻없는 공상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허황된 꿈을 꾸다 뭐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알기 쉽게 하려면 뭐 로또 맞다 뭐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거긴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여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허황된 생각이라는 게 뭐지? 그랬더니 이제 까마귀나 백합화나 들풀로 이렇게 시각이 맞춰지더라고요. 까마귀를 하나님께서 다 입히십니다. 다 입히시니까 까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아니죠. 아침에 깨면
벌레 잡으러 돌아다녀야죠. 아니, 하나님이 다 입히시는데 왜 벌레 잡으러 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환경을 펼치시지만 그것을 먹고 사는 건 누구 일이에요? 까마귀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까마귀가 오른쪽으로 날아갈까? 오늘은 산 쪽으로 갈까? 내 쪽으로 가볼까?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고요. 허황된 꿈이란 얘기예요. 허황된 꿈. 실체가 없는 꿈.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이나 형편과 상관없이 막연한 꿈이란 얘기예요. 약속도 없고 하나님께서 보장하시지 아니한 내 스스로 만들어 놓은 무슨 신기루 같은 그런 얘기예요. 그런 고민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 볼까요? 이런 거죠. 내가 로또로 한 30억 맞으면 내가 뭐 할까? 이게 바로 근심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내가 애를 한 11명 낳으면 어떻게 할까? 뭐 이것도 근심이에요. 왜 11명 낳을 일이 없을 테니까. 결과적으로 그 허황된 생각을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구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는 신경도 쓰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백합화도요. 뿌리 내리고 자기가 물을 끌어다니고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무수한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움직이지 않는 것 같지만 햇빛을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고 그 실뿌리가 막 곳곳으로 뿌리 내려서 그것을 물을 불어올리려고 굉장히 몸부림친다 이 말이죠. 그 몸부림치는 것까지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살고자 하고 선택하는 일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도우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가운데서 이렇게 하리라 저렇게 하리라 이렇게 근심을 세우는 것 말고 허황된 생각에 빠져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떤 것처럼 마치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어리석은 부자가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건을 만들어뒀으니까 쉬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건 허황된 생각이라 이 말이죠.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은 어쨌든 도우시겠지. 이걸 누가 가졌던 생각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이거든요. 우리는 선민이고 할례받은 백성이고 다윗의 후손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버리실까? 그건 허황된 생각이에요. 실제적인 뭘 근심해야 되느냐?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일까? 이거는 근심해야죠.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걸 근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수고하고 행하여 열매 맺어야 될 것을 근심하는 게 아니라 막연한 것을 근심한다는 거죠. 당장 해야 되고 당장 움직여야 될 것을 정말 염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 뒤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32절, 33절을 왜 굳이 이 구절에 말씀하셨을까? 이 구절은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 바로 앞에까지는 제자들에게 막 얘기해가지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다가 한 남자가 튀어나오니까 내 형하고 유업을 나누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되라고 전체적으로 얘기하시다가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제자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배도 그물도 가족도 다 버리고 쫓아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쫓아온 이 사람들이 뭘 근심하겠어요? 내가 가장인데, 제가 이 집에 한 집의 가장인데 내가 갑자기 일하는 것을 때려치고 목회한다고 나와버렸어요. 그럼 제가 뭘 걱정해야 될까요? 내가 저기 뭐 먹고 살아? 당연히 이거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걱정하는 제자들한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얘기가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살 수 있도록 그들이 힘쓰고 열심히 고민해가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으로 고민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염려를 하라 하시는 분. 내일 염려는 내일 하라 하신 말씀은 뭐냐면 오늘 염려는 한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염려가 결국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게 나중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게 결국 그것을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듯이 해야 되는 게 제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자, 이 33절, 34절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제자들이 가뜩이나 소유가 없는데 그 소유를 그나마 있는 것도 팔아서 남들한테 구제하여 주래요. 그래야 하늘에 쌓인대요. 얼마나 좀 무책임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나누어 줄 수 없는 그 물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사이에서 계속 염려를 끌고 가지 말고 이거를 놓고 없애버릴지라도 이 믿음을 찾으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찾으라는 거예요. 왜냐? 키를 한자나 크거나 적게, 인간의 수명을 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길거나 짧게 하는 것보다 믿음이 적고 큰 문제는 훨씬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느냐? 나의 믿음 없음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하루하루의 삶을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잊지도 않을 수 있는 엉뚱한 것을 허황되게 고민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오직 너희는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고민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간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32절 시작.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거기 주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장 큰 개념이고 가장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명이 복음서를 썼는데요. 4명의 복음서를 쓴 거에서 제가 이번에 신기한 거 한 걸 발견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으로 오신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말해요.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섬기고 십자가 지고 고난받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는 이런 일꾼으로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를 얘기하기 때문에 태초 이전에 있었던 분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성령으로 일하시는 얘기를 쓰여집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 우리와 똑같이 오신 예수를 말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흔히 병 고치는 얘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얘기, 눈물 흘리시는 얘기, 고민하는 얘기,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요, 마태복음에 제일 많을 줄 알았어요. 왜냐? 아니, 왕이신 예수를 얘기하니까 그 나라에 대한 얘기가 제일 많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실상은 누가복음에 제일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 이렇게 합치면요 30번이 넓어요. 39절이 넘어. 근데 그 39절이라는 게 마태, 마가, 요한에서 말한 걸 합친 것보다 많아. 이게 도대체 인간으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많이 얘기할 이유가 뭐 있지? 이렇게 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는 왕의 나라가 아니고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의 나라인 거예요. 왕만 영광받는 나라가 아니라 그 왕의 선정과 덕으로 함께 잘 사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저쪽 하늘 가서 있는 그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함께하는 나라. 그래서 누가복음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회운동을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것처럼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그 나라를 막연한 꿈으로 근심하듯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근심이란 뜻은 아시죠?
이렇게 허황된 모습으로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지금도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뭐를 오직 구하냐? 오직이 뭡니까? 그것 빼고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그 나라를 우리가 흔히 통치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국, 성이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를 지배하시는 능력이라는 말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나라를 구성할 때 영토, 국민, 주권이 있어야 되는데 일제 36년을 들어보면 뭐가 진짜 나라냐? 영토도 그대로 있고 국민도 그대로 있지만 주권을 뺏기니까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얘기는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얘기하는데 그분의 통치권을 좀 구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오른쪽 갈까 왼쪽 갈까 고민할 때 누구의 통치권을 구해라? 하나님의 통치권을 구해라.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는지, 내가 지금 이 직장을 갈까 말까, 내가 지금 이 학교를 갈까 말까,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할까 말까, 내가 이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할까 말까, 뭐 여러 가지 근심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염려들이.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의 통치권이 부여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거는 염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실상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 그거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설명이 될 만한 부분을 염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과 상관없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우리가 자유한 의지를 주셨으니까. 그거는 우리 생명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물론 먹는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죠. 입는 패션 센스가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어쩌다 보면 육체의 목숨이 조금 더 줄어들고 는 건 있을 테고 몸이 좀 더 건강하고 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큰일 같지만 성경의 말대로 하면 작은 거예요. 진짜 큰 거는 믿음의 문제인데 이 믿음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결정적으로 이게 적용돼야 될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문제예요. 그러니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이 직장을 들어가야 성공할까요? 저 직장을 들어갈까요? 성공할까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것 앞에 얼만큼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이 일을 지금 대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어느 직장에 가느냐의 문제보다 어디를 가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앞으로 갈 때 내가 그랬던 것처럼 너희를 막 환영하고 잘 대접할 때도 있을 테고 나에게 그런 것처럼 너희를 죽이고 때리고 멸망시키고 막 그렇게 하려고 할 때도 있을 거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피하여 도망갈 생각 염려하지 말고 뭐가 좀 잘 되고 있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머무를 생각 그 염려하지 말고 머물러도 거기서 거기 고난을 받아도 거기서 거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나라 앞에서 네가 어떤가를 염려하라 이 말. 그래서 똑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고난 가운데 스데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매여서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니 후회가 없지요. 빌립과 같은 안수 집사는 죽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차라리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가서 유대 사마리아 그 다음까지 가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이르기까지 전도하며 사역하고 침례주는 일을 선택합니다. 거기에 후회가 없어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대하여 사도로서 열심히 나아가기를 선택하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나아가기를 선택합니다. 누가 옳다 그러다 누가 더 낫다 안 좋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자기가 인도받고 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마치 사람 본성이 안 보이니까 뭐 입었는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차를 못 타고 다니는지 뭐 이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듯이 하나님께서 실제로 저의 삶에 얼만큼 관여하시는지가 안 보이다 보니까 뭔가 잘 되고 좋아 보이면 믿음 좋은 사람,
어렵고 힘들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 이렇게 치부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염려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믿음의 문제로 염려하기를 원하시고 그 믿음의 문제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깊이 염려하기를 원하신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나가는 동안에 우리 교회가 앞으로 목회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가장 최고의 권위에 두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일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기를 지금 원하실까? 그것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해야 되는 사람. 우리들은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이 모든 것은 더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더하신다는 얘기는 가만히 있어도 입으로 음식이 굴러 들어온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건 말씀을 드렸죠. 까마귀처럼만 움직여도 백합 하나 들풀만큼만 움직여도 먹고 살고 누리고 행할 수 있고 영광되어지는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권에 잡혀있기만 하다. 그것을 가장 큰 염려의 이유로 두고 그 염려 가운데 결과는 항상 믿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런 단순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아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거 정말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죄받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얘기 아니에요. 잘 되는 것도 좋고 정말 잘 사는 것도 좋고 부자가 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그게 과연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만한 가치를 부여하신 것인지를 좀 돌아보자 이 말이에요. 그거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염려하면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정말 믿음으로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평강한 마음, 정말 하나된 마음을 주신다 하셨어요. 성경 구절 한 구절만 읽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아무것도는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바꾸셨으면 좋겠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는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권을 구하여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염려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마음껏 내어주고 구제하듯 남들 유리하고 좋은 쪽으로 막 내어줘도 하나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만 우리가 잘 쥐고 그것만 제대로 염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오직 그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염려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 때문에 염려하다가 가치 없는 것으로 염려한 일로 후회하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생과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에 상관없는 부분들은 마치 구제하듯 다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관심에 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일에 깊이 근심하여 믿음으로 나아가 살려고 할 때 우리가 꿈꾸는 주의 나라가 지금 사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기쁨으로 전도도 하고 간증도 하며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신앙생활 하길 원하오니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각의 심령을 주의 평강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과 자손들과 환경과 형편 안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염려할 것을 염려하며 주의 나라를 사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 받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나누어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